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누가복음 7장 44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44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여자를 돌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였도다. 이는 그의 사랑하심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아멘. 시간 강태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헌금 기도해 주시고 말씀 전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영광과 찬양과 존귀와 감사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이 시간 저희들 성령 안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도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또 이렇게 거룩한 전에 불러주셨사오니 예배드림에 마땅하고 예배드림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전에 나올 때 귀한 예물 정성껏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복되게 하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러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리는 그 손길들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삶의 현장 곳곳에서 하나님의 더 큰 풍성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준비하지 못한 손길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이 시간 믿음의 고백으로 담대히 주 앞에 나와싸우니 하나님 예배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이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밭을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덤불에 같은 마음이 아니라 옥토와 같은 마음밭으로 잘 준비하여 주셔서 심겨지는 그 말씀의 씨앗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공동체의 삶 속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 하나님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또 이 아침에도 예배드려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누가복음 7장 44절에서 이 47절 말씀을 통해서 죄인인 여인의 감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게 36절부터 봐야 되는데 우리가 지면상 그냥 44절부터 이렇게 함께 봤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혹시 가장 큰 이렇게 실수나 잘못을 저지른 적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아니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어떤 죄를 저질러 본 적이 있나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는 것은 이런 도덕적인 거나 아니면은 어떤 이런 형법적인 거나 이런 물건을 훔친다든지 살인하는 그러한 행위만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란 바로 하나님을 떠난 것을 말을 해요.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또 하나님이 믿는 자들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됨을 성경 말씀에 고스란히 알려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제대로 읽지 않고
알지 않고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원래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는 경향이 있어요. 내가 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그냥 내 생각과 내 뜻대로 하다 보면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아.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성경에서는 죄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것을 성경에서는 죄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생각하기에 나 특별한 잘못 없는데, 나는 지켜야 될 그런 법들도 잘 지키고 뭐 특별한 문제 없이 살아가는데 무슨 죄가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은 이 죄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나버린 것,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것,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것,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는 거예요. 그다음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께 어떤 죄를 지고 살아왔나요? 우리 하나님은 100% 거룩한 분이에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간과하실 수 없는 분이에요.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죄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모두는 죄에서 자유할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로마서 3장 23절에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말씀하고 있어요. 곧 모든 사람이 죄 없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죄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럼 어떻게 여러분이 이전에 지었던 죄들이 있었더라면, 아니 혹시 지금도 죄를 짓고 있다면, 아니 앞으로도 지을 그 죄들에 대한 죄 용서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정신 바짝 차리고 한번 예배 잘 드려봐야지. 아니면 내일은 정말 하루에 2시간씩 내가 성경을 읽어봐야지. 아니면 기도해봐야지. 이렇게 함으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죄에 대한 해결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또 이 죄를 해결받은 사람의 그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한 바리새인의 집으로 초대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하긴 했지만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항상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말씀이나 또한 모든 그 기적들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또한 적대감을 가졌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39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선지자였더라면 예수님이 이제 곧 만나게 될 그 여인을 예수님이 죄인인 줄 알고 그 여인에게 손을 대지 않을 것을 이 사람은 생각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 죄인인 사람을 만진 사람 역시 부정하다고 여겼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선지자인데 그 여인이 죄인 줄 알았다면 그 부정한 사람을 만지지 않는 것은 율법에 당연한 거기 때문에 예수님 역시 그렇게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이제 37절 말씀에서 죄를 지은 한 여인이 예수님 앞으로 나오게 돼요. 예수님께서 어느 한 바리새인의 집에 와서 식사를 한다는 소식을 이 여인이 들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 값비싼 향유를 들고 나온 거예요. 이 여인은 그 마을에서 죄인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인간적인 그런 취급을 받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천대와 무시와 멸시를 받았던 사람이에요. 다 이 여인을 상대하지 않았어요. 이 여인을 무시해버렸어요. 하지만 이 여인은 이전부터 예수님에 대한 그 소식을 들었던 거예요. 아마 이 복음, 이 굿 뉴스가 갈릴리 지역에 또 예루살렘 지역에 계속해서 전파가 되었던 거예요. 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소망을 갖고 이 여인은 예수님께 나아온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소문에 대한 이야기는 이 여인에게는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과 함께 하신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죄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그러한 소문을 들었던 거예요. 그 때문에 이 여인은 매우 귀중한 이 향유를 예수님 앞에 들고 나온 거예요. 죄인인 이 여인은 이제 예수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뒤쪽으로 서서 눈물로 울면서 예수님의 발을 닦았던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그 긴 머리카락으로 눈물 흘린 그 예수님의 발을 이 여인은 닦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었던 거예요. 그럼 잠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시 그 팔레스타인 지역은 광야와 같은 거칠은 환경이었어요. 또 뜨거운 땡볕이 내리쬐고 또 먼지가 많이 날리던 그런 환경이었어요. 그런 거리를 예수님이 양말을 신고 운동화를 신고 차를 타고 다녔던 것이 아니라 샌들로 그 척박한 땅, 그 광야를 이렇게 걸어 다니셨어요. 예수님의 발이 어떠셨을까요? 아주 여러분들 말처럼 깨끗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발이 갈라졌을 거고 그 발라진 틈 사이에도 먼지랑 때가 아마 끼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은 감히 예수님 앞에 정면으로 서지도 못하고 예수님의 뒤쪽으로 가서 예수님 앞에 자신의 그 죄된 모습으로 인해서 눈물을 쏟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쏟아진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겼던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그 예수님의 발을 닦은 후에 그 향유를 아주 귀중하고 값비싼 그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뿌렸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이전에 자신이 어떤 죄를 저질렀던지 간에 예수님을 향한 그런 간절한 마음, 또 내가 예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있다면 예수님 앞에 이렇게 은혜를 구하며 겸손히 엎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겸손함으로 인해 그동안 자신이 지었던 그 모든 죄악에 대한 실수와 잘못을 눈물로 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은 그 누구도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아담의 후손인 모든 사람은 이 원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아무리 스스로의 노력과 행위를 통해서 변화되어지고 거룩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그 거룩함, 하나님의 그 100%의 거룩함을 충족시킬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인간의 죄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충족시키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은 단순히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구원의 방법을 예수님께서 순종하심으로 이루신 거예요.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그 죄값을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피 흘리심으로 해결하신 거예요. 아까도 말했다시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죄가 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거룩을 만족시킬 수 없어요. 그래서 아무런 죄가 없으시고 흠이 없으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 사함을 이루고 하나님의 의로움을 충족시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선물로 주셨어요. 여러분, 죄 사함의 방법은 먼저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구원을 통해서 내 죄사함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죄값을 지불해 주시고 나의 죄가 용서되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는 죄에 대한 정죄함이 더 이상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셨는데 더 이상 내가 죄에 대해서 연연할 필요도 없고 그 죄에 속박당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 대속의 죄사함을 믿는 사람들은 죄로부터 자유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 죄의 자유함으로 인해서 더 이상 내가 죄의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고 해서 죄를 마음껏 저지르면 된다는 걸까요? 결코 아니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위해서 그 십자가의 모든 고난과 비난과 수치와 조롱과 고통을 다 당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냥 뭐 하나님이니까 아무 고통 없이 뭐 아무 느낌 없이 그냥 십자가에 달려서 그냥 피 흘리시고 죽으셨던 게 아니에요. 인간으로서 가장 수치스러운 게 발가벗음이에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 역시 죄를 지은 이후에 그들이 가장 먼저 느꼈던 게 바로 수치스러움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죄악에 빠진 이후에 자신들이 발가벗음을 깨닫고 그게 수치스러움을 알고 그들 스스로를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렸던 거예요. 이처럼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바로 수치스러움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수많은 인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어왔는데 이 십자가 죽음 앞에서 예수님은 발가벗음을 당하고 그 수많은 채찍질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누가 손에다가 10cm 이상의 그 못을 박았을 때 아프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런 육체적인 고통은 참으셨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에게 가장 고통스러웠던 건 뭐냐면 바로 영원히 하나이셨던 그 하나님 아버지와의 영적인 단절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과의 그런 영적인 단절 역시 의미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것을 조금이라도 알고 묵상하면 예수님으로부터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죄사함을 받은 이후에 또 죄를 짓고자 한 마음이 생길 수 있을까요? 물론 생길 수 있죠. 그런데 그렇게 쉽게 죄에 타협해서 죄의 노예처럼 살아가려고 하지는 않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죄와 싸워보려고 끊임없이 분투하고 죄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죄사함을 믿었을 때 우리에게는 그 구원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인이 이렇게 예수님 앞에 나와 겸손히 엎드리고 예수님 앞에 향유를 부은 이 사건을 두고 예수님은 이제 바리새인이었던 이 시몬에게 물으셨어요. 이 죄인인 여인에 관련해서 질문을 하신 거예요. 두 명의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의 그런 빚을 탕감받았고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의 빚을 탕감받았어요. 이 한 데나리온은 한 사람의 하루의 노동치에 가까운 그 값이었어요. 500데나리온이면 500일 동안에 그러한 값어치의 빚을 탕감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셨어요. 이 두 사람 다 500데나리온 또 50데나리온을 빚을 탕감받았는데 누가 더 사랑을 받았겠느냐, 이런 질문이었어요. 이때 시몬은,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께 더 많은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사랑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대답을 한 거예요. 예수님 역시 내 대답이 옳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빛을 탕감받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곧 죄를 더 많이 짓고 더 많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 그 수많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 또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전에 혹시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이거 용서받지 못할 죄인 것 같은데요, 이러한 죄를 지었던 사람들이 있다면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그 죄사함을 받아보세요. 그럼 여러분이 생각지도 못한 그런 엄청난 죄 가운데 하나님의 그 죄 용서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작고 사소한 일로 나는 별로 잘못한 것도 없어, 실수한 것도 없어, 죄 지은 것도 없어. 하지만 뭔가 불안하고 뭔가 찔린 것 같아. 나는 작은 것 가운데 하나님의 죄 용서함을 받았어.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 역시 작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예수님은 이 죄 용서를 받은 그 사람의 모습을 여인의 행위를 보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죄 용서함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께 엎드려 겸손한 모습을 갖는 거예요. 겸손함은 죄 사함을 받는 사람에게 드러난 표현이에요. 스스로 죄를 용서할 수 없기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함의 표현이 바로 겸손함이에요. 여러분, 공부할 때나 친구들과 시간을 보낼 때나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 보세요.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온 이 자리에 그냥 와야 되니까 와서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오기 전에 1분이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자리에 나와 보세요. 그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겸손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친구들을 만날 때든지 친구들과 어떤 대화를 나눌 때에도 기도한 이후에 그 친구를 대하고 그 친구와 함께 대화를 나눠보세요. 그래서 겸손한 자로서 모든 것 하나하나를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러한 겸손한 모습을 갖기를 여러분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죄 용서함을 받은 사람의 모습은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내어드려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구원이 별거 아닌 것 같죠? 그냥 왜 구원을 받은 사람이나 구원을 받지 않는 사람이나 별반 차이점이 없어요. 구원받는 우리도 학교에서 공부하고 때로는 싸우고 때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도 우리와 똑같은 삶의 모습을 갖고 살아가요. 하지만 여러분, 마지막 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 그 구원의 차이는 극명하게 드러나요. 구원받는 자들은 하나님 우편에서 구원받고,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 좌편에서 지옥으로 향하게 돼요. 여러분이 매일의 삶 속에서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 구원에 대한 기쁨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가장 소중한 것은 뭔가요?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소중한 것은 그렇다고 여러분이 돈이 많은 것도 아닐 거고,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대단한 어떤 지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뭘까요? 친구인가요? 부모님인가요? 여러분의 자아는 어때요? 여러분의 자존심은 어때요? 그 모든 것,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 드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는 사람에게 이 구원의 은혜보다 더 값진 것은 없기 때문이에요.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리길 바랍니다. 행하는 모든 것들을,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드러나는 그 모든 것들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주간 살아가 보기를 바랍니다. 분명 여러분의 마음으로 인하여서 항상 여러분의 삶이 흔들릴 때가 많아요. 감정에 기복이 있을 때가 참 많아요. 그때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고 여러분의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한 기도로 채워서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드러내는 이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것은 여러분 구원의 이 은혜와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죄를 낱낱이 아뢰었을 때 하나님의 그 죄 사함의 은혜를 내가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때 여러분들은 그 구원의 기쁨을 갖게 돼요. 그 구원의 기쁨을 갖는 자가 세상에서 믿지 않는 자와의 확연한 차이를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또한 이 구원의 은혜를 감사로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내어드려 봤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하나님 앞에 저렇게 장난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믿어지지 않는 내 마음조차도 하나님 앞에 다 내어드리면서 다시 한번 내가 그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한 그 기쁨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계속해서 우리 중등부 공동체를 위해서 333 운동을 하고 있는 거 알죠? 말씀 읽고 묵상하는 운동, 하루 3번 3분 이상 기도하는 운동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보니까 이제 올 한 해가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신체적으로 엄청 성장한 거 알고 있어요? 키도 부쩍 크고 몸도 아주 늠름하고 또 여자친구들 같은 경우도 아주 이제 여성스럽게 성장해 가고 있어요. 이렇게 한 해가 마감되어 가면서 여러분의 육체가 이렇게 성장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신앙 역시 하나님 안에서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그걸 위해서 작지만 눈에 띄지 않지만 드러나지 않는 것 같지만 이 333 운동을 통해서 조금씩 여러분의 그 신앙이 언젠가는 엄청나게 눈에 띄게 성장해 있을 거예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오늘이라도 나는 지금 한 번도 안 해본 것 같아요. 못 해봤어요. 오늘이라도 가서 3분 동안 말씀 읽고 3분 동안 기도하고 한번 3번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기쁨과 은혜를 경험하고 또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한번 살아가 보세요. 우리 시간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함께 우리 찬양하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할게요.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 주님께 사랑을 내어드리길 바랍니다.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가지고 주님의 이름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러하게 먼저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에게 지은 모든 죄악을 주님 앞에 아뢰입니다. 한 주간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았던 적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불순종한 모습들도 참 많았습니다. 내 생각과 내 뜻대로 하나님 없이 지내는 모습도 너무나 많았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던, 하나님을 떠난 것처럼 살았던 나의 모습도 있었습니다. 아버지, 모든 죄악을 주님 앞에 먼저 회개하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다시 한번 죄 가운데 정죄함 없이 하나님 안에서 자유 없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자유로 담대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러하게 이 구원의 기쁨과 은혜를 알기에 아버지, 내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내어드리는 내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이 자존심, 내 안에 있는 이기심, 내 안에 있는 질투, 시기하는 모든 마음들 다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오직 내 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아버지, 땅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뜻 이루어나가는 데 부족함 없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위하여 계속해서 우리 중등부 거룩한 333의 운동을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직 발걸음을 내딛지 않았다면 하나님 마음 보여주시기에 아버지 믿음으로 행해 나아가 아버지 믿음의 성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 중등부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뜻이 일어나가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무 자격 없는 저희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또 이렇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조금 더 알게 되었고 또 오늘도 말씀을 또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조금이라도 경험하였기에 아버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이제는 세상의 생각과 세상의 가치관과 또 세상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알게 도와주시고 우리 가운데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하나님 앞에 기꺼이 내어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작지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작은 333의 이 거룩한 중등부 공동체의 운동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신앙이 조금씩 눈에 띄지 않고 느껴지지 않고 보여지지 않지만 아버지, 성장하는 밑거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조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세상 사람들로부터는 멸시받고 천대당하고 무시받고 조롱당하는 죄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며 또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중등부 공동체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